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교독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신령한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저의 최선은 PPT입니다. PPT로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정말 제가 이제 조금 익숙하게 PPT를 준비하면서 익숙해도 이제 5분 전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볼 시간도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수요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상 예배 때 말씀하신 말씀 여전히 제가 이번 한 달 좀 이렇게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러면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충만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말씀에 아사헬을 통해서 잘못된 열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열정,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좀 저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도가 과연 우리가 하는 그 방향성을 점검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끝은 과연 교만으로 가는 길인가, 안 그러면 겸손하게 하는 길인가. 들로루 치타같이 달리는데 방향 없이 달리기만 한다면, 바쁘게 달리는 것만 해도 바쁘기 때문에 간섭하지 마라 말할 수 있지만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방향이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열정은, 그들의 스펙 쌓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 스펙 쌓기는 결국 교만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성공하고 돈 버는 목적도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이 바뀌어지는, 태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이제 집사님은 단어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스데반 평신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의 일을 하게 되는데, 스데반의 순교하기까지 열정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프랑스의 아마 미술박물관에 있다라고 하는데,
스데반 순교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죽음과 나의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정말 가정이지만은 적화통일이 되었다. 그러면 총을 들고 우리 김정은 씨가 와서 이렇게 만약 위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특별히 오늘 청소년 우리 청년도 많이 보이고 한데,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처럼 죽음을 오히려 선택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살펴보겠지만, 저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이는데 죽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 그러한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테파노스인데 왕관 면류관입니다. 친히 짧게 그러나 강력하게 그 열정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히 정말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면류관 가운데 계실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우리가 6장 7장에 이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잘 이렇게 성장하다가 너무 성장하니까 문제가, 행정적인 문제, 구제의 문제, 그런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결국 사소한 먹는 문제지만 결국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에 흔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원망이 생기게 되고 먹지 못하게 되니까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는데 이렇게 좀 다투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가. 놀랍게도 그 우선순위를 정리하는데 너무나 감격적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기도를 전무하고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한번 2절, 3절, 4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 일에 빠지지 않고 그 위기 순간에, 어려움 순간에 다시 말씀에, 기도에 집중했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나지 않고 역시 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7을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웠는데 그 기준이 3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 결국 뭡니까? 영성이 충만한, 지성이 충만한, 인성,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만약에 한 가지만 빠진다고 한다면 부족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그 7 택한 집사님, 사역자들처럼, 평신도 지도자들처럼 균형 잡힌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인격이 정말 준비되는,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오늘 읽었던 본문 7장 뒷부분은 순교하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이제 연유에 의하여서 순교하게 됐는가? 이러한 이제 죄목으로 그 공의회에 불려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목인가?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참 이 거짓 종교인들은,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은,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인데 결국 그들의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수하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이런 모습,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매수하여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 모독입니다. 그리고 성전,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13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 거룩한 곳 성전 모독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율법을 거슬렀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오해하고 거짓 증인들, 또 그런 사람들을 사서 이런 거짓을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죄목들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그가 어떻게 이 죄목에 의해서 변호를 하지만은 변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선포하고 순교의 열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10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가 6편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5편입니다. 4편이죠. 그리고 한 편이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두 인물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의 행적인데, 두 인물로 나머지 12사도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12사도에도 들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다름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의 5편 설교, 바울의 5편 설교, 그들의 일생의 여러 가지 선교적 사명도 기록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6장 7장에서 사도가 아니라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 스데반의 믿음, 스데반의 열정,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자기를 드렸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좀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이 열정, 좀 살펴볼 때 충만이란 이 6장, 7장, 8장도 초반부에 쭉 사도 바울을 쭉 훑어보면서 공부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무엇을 향하여서 어떤 충만을 바라며 달려가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충만은 6장 3절인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에 충만합니다. 두 번째,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 니가노르, 이렇게 해서 7명 소개되어 있는데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충만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믿음의 충만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스데반이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의 충만을 또 권능으로 베푸는, 권능으로 사역하는, 그렇게 충만했다라고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버금가는, 그래 집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집사가 아닙니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물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도들과 함께 이 행정적인 걸 돕고, 그러나 복음 사역도 똑같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충만은 스데반이 땡땡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스데반은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이 이 4가지 충만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이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이 충만하는 그 근본은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도 필요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면화, 그리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열정, 성령님과 친밀하게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이 스데반의 열정의 비결 성령 충만인데, 이러한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모두가 충만하여서 지혜, 정말 믿음, 권능,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충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들이, 오늘 읽을 본문입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말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을 듣는 2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면서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또 스데반의 정말 타고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저놈을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말씀 충만,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바로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부터 53절에 스데반 설교가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설교, 바울 설교 중간에 이 스데반 설교가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설교를 제가 분해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관통하는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열정을 가졌지만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수많은 것들로 충만케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그의 열정, 그가 순교할 수 있는 열정의 비결은 말씀 충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이 짧은, 그렇게 길지 않는데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고도 없는데 그렇게 마지막 결론과 같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설교를 펼쳐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먼 족장들의 이야기, 우리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과 모세 이야기를 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장막, 교회로 표현합니다. 솔로몬 성전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변호까지, 아까 죄목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조상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어보니까 한 14번 정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상이라는 말을. 조상, 우리 조상, 너의 조상, 조상. 지금 유대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나와 너의, 우리의 조상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부형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회개할 것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7장 51절 52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네. 조상들이 엉망진창이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두 가지 제목 중에 율법 모독. 율법 모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5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스데반 설교를 분해해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구약 성경을 거의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5번 정도, 최소한 15번 정도 더 인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지금 제목을 받고 있는데,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제목을 받고 있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광야교회, 이 성전이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그 모임 자체가 교회지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건물에 매여 있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이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니까 듣기 싫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길을 막고 결국은 돌로 쳐 이제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함께 한번 48절에서 50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그냥 짧게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동족, 그 함께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또 자기의 율법 모독도 아니고 또 성전 모독도 아님,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5가지 충만한 모습, 그의 열정의 그 근거는, 그 비밀은 바로 이러한 5가지 충만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것은 또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함으로 스데반이 가졌던 그런 열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2020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이제 부담감이 생깁니다.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계획할 것인가, 1년을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사업도 계획하고, 담임 목사님께 또 숙제를 주셔서 또 2020년 화평교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좀 나아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에 그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게 교회에 1월 달에 뭐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인데요. 학교 1년 계획서가,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딸 다니는 학교가 문현초등학교인데, 문현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계획서가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다 상세하게 뭐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학교의 이 계획과 또 교회의 계획,
이렇게 비교하면서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좀 발견하는 것은 학교는 물론 똑같이 1월에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지만 학교는 무엇을 기본적으로 합니까? 교재, 책을 뗀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근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에서 과연 이 성경책을 떼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 충만이란 이 도전 앞에 우리 교회 10년을 다니고 1년이 지났는데 과연 정말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과서, 이 성경, 이 교회의 교과서, 이 성경을 과연 얼마나 떼기 위한, 공부하기 위한, 충만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아픈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러나 그 열정적으로 변호하고 변정해서 사실 이겼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순교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충만하게 달려갈 때, 열정적으로 달려갈 때 그 열매가 어떤 것이 맺히는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이 충만한, 이 말씀의 이 열매들을 볼 수 있는데 12사도가 어떤 행정적, 구제, 또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니까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세워지는 열매가 맺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스데반의 말씀 충만,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이 사실은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이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열매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12사도가 그 위기 앞에 이 말씀 운동,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 말씀에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고 나서 초대교회 위기가 바로 이제 해결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3,000명, 설교에 3,000명, 또 4장 4절에 5,000명까지 이제 불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스데반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두 번째, 이 스데반의 이 정말 탁월한 이 설교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더 사역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순교함으로 안타깝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사울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58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바로 이 사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 이 신약의 위대한 성경을 열서권에 썼던 이 사도 바울이 첫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 순교 장면에 여기서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네 가지 오류라고, 이 스데반 설교가 성경에 좀 맞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내용들을 살피고 싶진 않은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다는, 누가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데, 이 내용을 지금 누가 가르쳤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이야기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스데반의 설교가 사울에게 강력한 도전을 줬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기억날 만큼.
단 하나하나가. 그가 얼마나 강력한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가 확신하고 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옷을 맞고 직접 돌은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 스데반의 열정적이고 그 탁월한 설교 앞에, 그리고 그의 정말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 3절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을 사도 바울에게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자기 자신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장에 주님을 만나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줬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든지 공동체의 문제 앞에 말씀으로 더 매진하고 오로지 말씀으로 답을 찾고, 그리고 묵묵히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의 열매, 순교의 열매는 우리가 볼 때는 스데반이 더 오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일궈 나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나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세상적인 열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향한,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열정, 성령 충만한 열정,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특별히 2020년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